전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주의 뜰로 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신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쓰신 책 한 권이 있는데,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의 한 형제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남 강진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성도 30여 명이 대형 버스를 타고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아내가 바로 이 성도들을 보고서 울음을 터뜨리고, 그리고 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이 계속 울게 됩니다. 4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남편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어려운 장례 절차를 혼자 감당하려니 또한 엄두가 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 형제는 그동안 믿지 않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75세의 어머니가 그 베이직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뒤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그 75세 되는 어머니께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동행한 성도 중에 한 30여 명이 같이 갔는데, 동행한 성도 중에 한 7명 정도가 일손을 거들겠다고 장례식장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입을 옷도 챙겨가지 못한 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무작정 달려간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이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이게 공동체구나, 이렇게 썼습니다.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형제가 하늘나라에 간 그 장례식장에 먼 길을 이제 강진까지 달려갔지만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갔지만은 한 7명이 바로 장례식장을 일손을 거들고 끝날 때까지 잘 거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교회구나, 이게 바로 공동체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반나절을 달려야 하는 장례식장까지 누가 선뜻 가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걸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따라서 가는 그런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선은 기쁨의 보상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된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그분에게 별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칭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즉 옆에 계셔서 위로하시는 분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약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우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 성막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성막이었어요. 곧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5편 말씀해 보니까 기록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65편은 다윗의 감사와 찬송의 시, 이것이 바로 시편 65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살 때는 성전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였느냐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뜰은 당연히 성막의 뜰을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성막의 뜰의 길이가 얼마 되냐? 100규빗입니다. 넓이는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뜰의 길이가 45m입니다. 그리고 폭이 22.5m입니다. 45m와 22.5m.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300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거리 전체는 2.5m인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내부를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 뜰 안에 길이가 30규빗, 그리고 폭이 10규빗, 성소가 있는 데에 지성소 포함해서 크기가 약 1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로 들어가는 20규빗이 되는 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드나들게 됐죠. 뜰 안, 즉 성소 안에 번제단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번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뜰에는 언제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성전의 뜰, 성막의 뜰. 그래서 이 본문의 표현대로 주의 뜰에 나오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고, 주의 뜰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뜰이 예배의 현장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예배와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이런 모습을 모두 바꿔버렸어요. 지금 문제는 코로나19 중에도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사이에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끔찍한 용어들을 써가면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총신대 교수로 있는 김지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코로나 시기에 작년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사역을 할 때 그곳에 흑사병이 아주 창궐했습니다. 흑사병은 이 설치류에 의해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급성 전염병입니다. 흔히 패스트라고도 하는 병입니다. 흑사병. 근데 치사율이 무려 얼마나냐? 50%가 넘습니다. 걸리기만 하면 10명 중에 5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당시 비텐베르크의 영주 프리드리라고 하는 프리드리는 마틴 루터에게 피난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성도들과 다른 사람에게는 피난길을 권하면서 자기 자신은 피난 가지 않고 비텐베르크에 남아서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과 환자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성도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면은 여러분, 숫자를 줄이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하는 그 방법도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대면 예배만 고집하는 것은 분명 옳은 방법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비대면 예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일부 교회에서 아예 예배당을 없애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배당을 없애자. 이참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데 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코로나가 끝나 능히 이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도 온라인 예배가 절대적이다, 성경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바로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대면 예배가 허락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교회로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에 갈 때, 주의 전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나와서 예배하러 올 때에 여러분 마음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날에 예배에 준비하고 나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참으로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주의 전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현장으로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주의 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의 뜰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고 정말 재직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광야로 갔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구약에 약 110여 차례가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39차례 정도 언급되고요. 때로는 때로는 기둥 없이 구름과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갈 때에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장을 서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신명기 3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동을 할 때에는 앞장서서 가지만은 머물러 있을 때는 성막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머물러 있는 그 성막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속에나 불기둥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성막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그곳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거기는 어디를 말하냐?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성소는 성막의 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뜰 안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냐?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손을 닦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손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서 여러분 충성 다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항상 주님을 만날 때 그 모습이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 만나러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뜰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러 온 이제 사람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뜰입니다. 그러니 이 뜰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의 뜰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이 뜰로 나와야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나와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장소가 바로 어디냐? 성전의 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뜰에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출애굽기 3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높이가 3규빗입니다. 대략 1.5m입니다. 1.5m. 그리고 길이와 넓이가 5규빗, 즉 2.5m 정도 된다라고 출애굽기 38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번제단의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유대인의 뜰, 여인들의 뜰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조건 성전뜰로 나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고 쉬운 방법, 그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것과 개인적인 삶에서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삽니다. 예배나 기도에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 뜰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려 성전 뜰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성전 뜰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에 중점을 두고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를 주여 전인격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성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습관성이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할 때 전인격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뜰에서 살게 한 사람 복이 있다. 이건 다윗의 간증적인 고백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 비결은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 덕분이었습니다. 주의 뜰 앞에 날마다 선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물이 성경에 또 한 사람 나와요. 바로 누구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나가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한나는 어릴 때의 주의 속망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성막에서 성장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선지자의 역할을 한 사람, 사무엘입니다. 이래 주의 뜰에 거하면은 주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섭리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라고 말한 이 말은 항상 주의 전을 찾고 주의 전에 있기를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뜰에 가면은 거기에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주의 뜰은 복된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뜰로 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이제 교회 미화를 목장별로 돌아가다가 권사님들이 한 구역씩 좀 담당하시라고. 그런 이유는 청소가 목적도 있지만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오시라고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목사의 마음도 좀 안 좋아. 왜 안 좋냐? 이런 주중에 와서 미화를 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언제 하셔? 언제 하셔요? 왜 대답을 안 한대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러 와가지고 청소하느냐고 정신없어서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냥 청소하느냐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예배 그리고 또 일찍 와서 하느냐? 그것도 아니요. 한 30분 전, 1시간 전 이렇게 일찍 오야 1시간 전. 그러고서 그 전심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나와서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김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 김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지만은 입시의 절벽에 생각보다 높아서 떨어졌습니다. 중학생 때에 시작한 시쓰기를 이제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년간 크고 작은 데에서 받은 상들을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글을 쓰는 동안 한 번도 잔소리나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떨어진 뒤에도 말없이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백일장대위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시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가작, 저는 입선에 뽑혔습니다. 한 달 뒤 수상작품집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쓴 시를 읽어봤습니다. 초행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는 마치 저에게 말을 건네는 듯 하였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조금 험할 거야. 낯설어서 잠시 헤맨다라고 생각하렴. 그래도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분명 목적지가 나올 거야. 내 보물을 찾아야지.
내 손에 보물지도가 있는데 뭘 걱정하니? 이게 바로 김태현 시인의 어머니가 쓴 초행길이라고 하는 시예요. 그래서 김태현 씨가 계속 말합니다.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반성하면서 다시 준비한 끝에 국어 국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시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려고 하는 성도들과 그 어머니가 아들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해요. 사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불편해할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불편하지. 주님 나와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라고는 얘기하지만은 주님이 함께한다고 하면은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동행은 절대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은 주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라고. 그렇게 주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과 생각을 다 버리고 주의 뜰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를 돌보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재직들이 특히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한다면 교회가 수축될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가 또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2001년도에 기점으로 우리 재직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뜰로 가는 역사가 우리 재직들이 즐겨 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또한 기도하며 말씀 앞에 부복하며 우리의 재직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